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로마서 6장 19절에서 23절을 읽었는데 우리 지난주의 말씀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잠시만 기억해 보시면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더 이상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꿈을 꿀 때 직업이나 자기가 하는 일과 관련된 꿈을 꿀 때가 많잖아요. 유학생들이요, 유학 오기 전에 주로 꾸는 꿈은 어떤 꿈이냐면 자기가 영어 하는 꿈 꿔요. 확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목사들은 무슨 꿈 꿀까요? 설교하는 꿈 꿉니다. 설교하는 꿈. 제가 어젯밤에 이제 설교문을 다 작성해 놓고 한 늦게 잠자리에 들었어요. 저 자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딱 일어나는데 제가 막 꿈을 꾸면서 잠꼬대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제가 설교하는 꿈을 꾸더라고요. 무슨 설교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무슨 닭장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다가 하늘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는 꿈을 꿨어요. 그 설교 중에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오늘 내가 설교할 내용의 비유와 적당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율법 아래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닭장 속에 사는 닭과 같은 거예요. 모든 닭들이 이렇게 격자로 착착 쪼개져서 그 안에 그냥 자기 몸만 딱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움직여도 다 걸려서 나가지 못하고 옆에 있는 닭이 조금만 움직이면 닭장이 흔들려가지고 서로 스트레스를 주고받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쳐들어와 하는 삶이 율법 아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아래의 삶은 어떤 거냐? 이게 닭이 하늘을 나는 삶과 같은 거예요. 어떤 삶을 또 어떤 길을 가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을 은혜 아래의 삶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서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율법의 삶을 자꾸 성도들에게 강요하고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들이 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하고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상담을 했는데 그분 말씀이, 목사님 최근에 제가 병원 갔는데 우울증이랍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힘드시겠네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씀이, 우울증 때문에 힘든 것보다 요즘 더 힘든 건 뭐냐면 우울증이 내게 있다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우울증 죄라면서요. 믿음이 있는 신자는 우울증 걸리면 안 된다면서요. 안 걸리는 거라면서요. 근데 내가 지금 우울증이라고 한다면 이거 제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예수님 믿고 살았는데 그거 다 가짜란 얘기 아닙니까? 믿음 없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니요, 믿는 사람이라도 우울증 걸릴 때가 있습니다. 걸릴 수도 있어요. 우울증을 걸렸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는 사람이 우울증만 걸립니까? 코로나는 안 걸려요. 믿는 사람이라도 질병에 걸릴 때가 있고 믿는 사람이라도 죄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도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고요. 믿는 사람이라도 경제적인 어려움 닥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질병에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 그 질병이 정신적인 질환이냐 육체적인 질환이냐, 이것을 떠나서 문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 우울증 밑에 깔려있는 죄악된 생각들, 죄에 대한 죄악적인 유혹들, 실패와 좌절과 절망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들과 오늘 우리가 싸우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것과 싸우지도 않고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고 나 우울증 걸렸네 하고 단순히 위로만 찾기를 원한다든지, 또 나는 왜 우울증 걸렸지? 우울증 걸렸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봐 하는 그 생각들이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질병도 안 걸리고
질병에 걸려도 기도만 하면 다 낫고, 이런 사람들을 신앙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찾아와도 그것들과 여전히 씨름하고 싸우고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길을 향하여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 현실에서 주어지는 많은 고난과 고통이나 질병과 다 관련된 여러 가지 죄악과 유혹과 관련된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과 싸우고 있는가? 그것이 신앙인이지 무조건 죄 없다고, 병 없다고 신앙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흔히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누군가가 눈에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눈 병 걸렸네? 그건 뭐 때문이지? 죄 때문이잖아. 눈으로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눈병 걸렸지? 빨리 회개해. 회개 안 하면 죽음이야. 로마서 6장 23절을 봐. 죄의 싹슨 사망이라며. 그러니까 죄 지었으니까 죽는 거야. 얼른 죄 회개해. 죄 지으면 지옥. 이렇게 가르쳐 주는 분들이 간혹 있더란 말이에요. 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렇게 배운 적이 있어요. 예전에. 물론 이렇게 가르쳐 주는 율법 아래의 가르침,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이 일면 장점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신체적인 변화나 생각이나 이런 것을 다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죄를 생각하고 죄를 없이 하려고 하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에 하게 한다는 점에서 뭐 일면 장점도 있어 보이는데, 그러나 이런 가르침은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대로 그 한 성도님의 경우에서 보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 가르침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런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그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나쁜 가르침입니다. 특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죄 지면 다 죽어 라고 하는 가르침, 그런 걸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건데요. 그런 경우는 지금 로마서 6장 전체의 맥락과 또 로마서 6, 그 맥락 속에 있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의 원래의 내용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오늘 바울은 로마서 6장에 들어와서 6장 1절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죠. 6장 1절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풍성하였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를 더 받자고 죄를 그럼 더 지을까?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설명을 쭉 해왔고, 그 다음에 6장 15절에는 어떤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그죠?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그럼 죄를 더 지을까? 우리가 뭐 은혜를 받았으니까 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니까 더 죄를 짓자는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이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서 더욱 더 죄를 안 짓게 될 거라는 겁니다. 죄와 더 싸우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알고 싸우는 사람이 죄와 더 잘 싸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6장 전체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런 핵심적인 그런 말씀들 끝에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6장 19절에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이랬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6장 19절의 명령의 말씀을 자 봐라, 니네 죄의 종이 될 거냐 의의 종이 될 거냐 지금 선택해. 이런 식의 어떤 윽박지르는
그런 강압적인 명령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이 명령은 강압적이고 윽박지르는 명령이 아니고 따뜻하고 친절하게 권면하는 명령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6장 19절 시작할 때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이 말은 야 로마 교회 성도들이여 당신들 지식이 없지 무식하지 그러니까 내가 좀 잘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줄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영어로 보니까 because of the weakness of flesh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는 헬라어를 조금 더 직역한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죄의 몸을 안고 살아가잖아요.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식, 우리의 두뇌, 우리의 센스 이런 것들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큰 변화, 하나님이 은혜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큰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잘 감지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그런 육체의 연약함이 있으니 내가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영적인 이런 큰 은혜와 복을 이게 그대로 설명하면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 내가 사람의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전에는 불법의 노예, 더러움의 노예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노예,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의의 종이 된 사람답게 여러분의 몸을 그 거룩함에 이르는 그 일을 위해 바치도록 하십시오라고 따뜻하게 권면을 해주는 거라 말입니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 학원에 우리 전도사님 죄송하지만 문을 좀 닫아주시겠어요? 제가 자꾸 집중이 안 돼서. 학원에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 학원의 이사장, 조금 큰 학원이었어요. 학원의 이사장님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도 그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하루는 제가 수업을 다 마치고 이제 집에 가려는데 이사장님이 저를 잠시 보자고 그러면서 선생님, 제 아들이 선생님한테 개인 과외를 받고 싶어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제가 그냥 영어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는 그런 학원인데 뭐 따로 뭘 배우시려고 그랬더니 제 아들이 선생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선생님한테 꼭 배우고 싶다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학생이 있는 반이 어떤 반인지 알거든요. 그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는 반이었는데 그 반에서 가르치면서 내가 그렇게 감동적인 얘기를 한 게 없는데 무슨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나 했더니 제가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성적이 좋은 반이긴 했어요. 근데 그 반 아이들이 조금 해이해지고 공부를 안 하려고 하니까 제가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했습니다. 뭐냐면 너희 그냥 감동적인 것도 아니에요. 너희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너희 부모님이 얼마나 애쓰고 계시니 너희는 그것을 거저 그 부모님들이 일하는 것을 생각해봐. 그 부모님들이 밤낮 그 일해서 결국 너희 키우려고 하시는 거잖아. 너희는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학생들이니만큼 지금 잠시라도 딴 데 눈 돌리지 말고 조금이라도 더 공부를 해주면 안 되겠니?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타일르듯이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게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도 감동이 되는 줄 몰랐습니다만 아무튼 그렇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니네 전에 노예였잖아. 지금 하나님의 의의 노예가 돼 하면서 윽박 지르듯이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지금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전에는 그저
나 잘난 맛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내가 주인이 되어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이 주인 된 영광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고 있으니 그 은혜를 기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여러분 거룩함을 위하여 살아주십시오 하고 타이르듯이 권면하고 따뜻하게 일러주는 말씀이 로마서 6장 19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따뜻한 사도의 권면을 주님의 말씀으로 알고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성도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거룩함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거룩함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를 그렇게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해서 오늘도 거룩함을 향하여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로마서 6장 19절에서 따뜻한 명령을 한 사도는 로마서 6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그렇게 사도 자신이 19절에 거룩함을 위한 명령을 한 이유를, 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함을 향하여 살아가야 하는가를 설명해 줘요. 20절에서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에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바울은 분명히 여기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노예 제도를 알고 있고 노예 제도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노예에 관한 설명을 해 주었어요. 이쪽 주인과 저쪽 주인 하면서 이 주인일 때 저 주인일 때. 그래서 노예에 관한 비유를 들어줬습니다. 그 로마의 노예에 관한 설명은 지난주 설명에도 제가 또 한번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6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속에 노예의 비유를 들은 이유가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로마 교회 안에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원래는 헬라인이고 그리스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그 로마 교회는 어떤 사람들 있어요? 원래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 살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적인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노예에 관한 설명을 할 때 로마 교회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달려 노예에 관한 이해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노예에 관한 설명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자기들의 역사 가운데 이집트의 노예였던 적이 있잖아요. 그 기억을 떠올리며 지금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일수록 더욱더 이 말씀이 필요하죠. 율법 조문 지켰냐 안 지켰냐,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벌받고, 지키면 복받아가지고 부자되고 안 지키면 벌받아서 병 걸리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율법주의적인 생각이 잘 안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바울이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니만큼 사도 바울에게 이 노예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유대인들도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사도 바울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몇 년간 노예로 있었어요? 약 430년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 있었으면 그 사람들이 거의 애굽 사람들과 삶이 말입니다, 거의 비슷해지지 않았을까요? 쓰는 말이나 행동하는 거나 먹는 거나 노래하는 거나, 그죠? 한국 사람들이 옛날 일제 치하의 식민지로 살 때, 물론 불법적인 식민지 참탈이었지만, 여러분 몇 년 있었어요? 40년 정도, 40년. 물론 앞뒤로 조금 더 해서 뭐 한 10년 더 보태가지고 50년 정도라고 치면, 여러분 그 50년 사이에 한국 사람들이 일본말 배워야 됐고요, 일본 이름 따야 됐고요, 그죠? 지금도 누구누구 뭐 명자, 해자, 경자, 이게 다 일본식 이름의 잔재 아닙니까? 미찌꼬 이거 같은 일. 그러니까 거의 400년 정도 살았으면 애굽 사람들과 거의 비슷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애굽 사람인 거예요, 그들이. 단지 그들이 했던 것은 뭐예요? 바로라고 하는, 파라오, 그죠? 애굽의 왕의 수하에서, 그의 노예가 되어서 그들이 애굽 땅에서 뭐 하고 살았어요? 벽돌 굽고 살았대요. 여러분 벽돌은 왜 굽는 거예요? 집 지으려고 하는 거죠. 이집트에 집 어떤 거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거. 이집트의 큰 집들이 뭐예요? 무덤, 피라미드. 예. 피라미드가 다 뭐예요? 왕의 무덤이잖아요. 이집트에서는 왕을 신으로 받들었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 직접 그 피라미드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고증해봐야 할 문제지만, 어쨌든 이집트 사람들이 벽돌을 굽는 일을 했다는 것은 결국 왕에게 충성하는 일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신에게 우상 섬기는 일 같은 경우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아 챙겨 먹은 건 뭐예요? 바로가 주는 고기 먹은 거죠. 그러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을 했더라도, 자기 생각에 아무리 선한 일을 했더라도 그것은 바로 왕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삶이 그와 같다는 거죠. 죄를 섬기고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죄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해요?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을, 우리 스스로 착한 일이라고 하고 대통령과 같은 일을, 막중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죄를 섬기는 일이에요. 그것이 불순종의 열매를 맺고 살았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노예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어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그냥 문설주에 피 발랐더니 그 양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인정해주고 내가 살아나 버렸잖아요. 그리고 모세의 인도를 따라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 건너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광야 길로 들어왔습니다. 비록 그 길이 험하고 어렵고 때로는 돌아가는 길일지 몰라도, 때로는 심지어 그들이 정탐꾼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 앞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우리 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12정탐꾼 중에 10명이 가지 맙시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돌아서잖아요. 그런 실수와 실패가 있었더라도 그 길은 결국 어떻게 돌아서든지 어디를 향하게 돼 있어요?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길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때로는 죄에 빠질 수도 있어요. 질병이 걸릴 수도 있고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가지 못하고 돌아가는 길을 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길을 돌아서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은 결국 어디가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예요. 그 길을 우리는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히고 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의 의미예요.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가 결코 우리를 완전히 실패하거나 지옥으로 빠뜨려 버리지 않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우리를 가난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 위에 우리가 와 있다. 이것을 믿으라. 이 말이 바로 죄에서 해방을 받아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다. 이 말의 의미인 거예요. 이러한 설명 후에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가르침을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딱 선포해 버렸으니 그 말씀이 6장 2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오늘 우리 자신을 향한 승리의 선포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로마서 6장 23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모든 크리스찬의 격언이요 황금의 문장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서나 이 황금의 문장도 선포되어야 합니다. 6장 23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떻게, 야, 죄 지으면 죽는 거야, 너 병 걸렸네, 너 죄 지었네, 회개해, 이런 말씀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은혜 아래에서부터 율법 아래 있던 우리가 은혜 아래로 넘어왔다고 하는 그 분명한 선포가 이 말씀 속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단 말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죄의 싹은 죽음이요 이래요. 여기서 싹이라는 말이 뭡니까? 싹. 어떤 노동력, 일을 누군가를 위해 해주고 그 노동력에 대한 대가로 뭔가를 받으면 그걸 삭시라 그러죠. 돈으로 받으면 월급이고, 그죠? 뭐 옛날에는 토지로 받거나 물건이나 쌀로 받거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걸 삭시라고 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죄의 삭은 죽음이요 했을 때 이 죽음이라는 말 뜻은 또 뭔가요? 죽음이라는 말은 그냥 당장 죽는다, 육체의 목숨이 없어진다, 너 죽을지 모르니까 빨리 회개해, 그런 죽음인가요? 아니, 그런 죽음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이때 죽으리라가 뭐예요? 여러분, 그 선악과 먹은 아담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으리라 했는데 왜 안 죽어요? 맞아요. 뭐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 영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 말, 죄의 삭은 죽음이요, 이 말 뜻이 뭡니까? 우리가 만약 죄의 지배 아래에서 죄를 위하여, 죄가 주인이 돼서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죄에게 충성해 주면, 죄는 우리의 충성을 받아 뭘 준다는 거예요? 사망을, 죽음을 그 월급으로 준다, 이런 뜻이죠. 그게 죄의 삭은 죽음이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 아래에서 죄에게 충성하여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선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에 대해서 거리가 멀어지고 점점 더 이 땅의 악함과 추함과 더러움에 대해서는 그걸 미워할 줄도 모르고 그냥 그 안에서 뒹굴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지 않더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죄의 싹은 죽음입니다 라는 말의 의미인 거죠. 그러나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무엇은요? 선물은 이래요. 이건 삭시 아니에요. 월급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충성해서 대신 받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은혜를 설명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접붙여 주시는 이 구원은 우리가 뭔가 선행을 하고 노력을 하고 대가를 어떤 충성을 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가로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린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은사, 옛날 번역에는 은사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언제 가져요? 죄의 싹은 죽음이요 했죠, 그죠? 죽음을 언제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죽음의 삶을 살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생은 언제 받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받는 거예요.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입니다 했을 때 이 영생은 지금 받는 걸 말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지금 우리는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영생을 받았고, 지금 받았다니까요, 믿은 사람들이. 그 영생이 뭡니까? 말씀이요, 말씀.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한 존재로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받아요? 홍해 건너기 전에는 그냥 야 따라 나와만 하면 그냥 그렇게 따라 나오게만 돼 있었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나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던져주기 시작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그 말씀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홍해에서 건져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고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들어야 살 것 같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영생으로, 명령이 영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6장 후반부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을 바탕으로 생각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어떤 죄라도 두 다리 쭉 뻗고 죄 지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죄가 있지요.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죄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더라도 우리는 마음 편하게 죄 못 짓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과 열망들로 우리 밑바탕이 채워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입니다. 사도는 이런 말씀의 바탕으로 해서 6장 19절에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에 이르기를 힘쓰십시오. 폴리캅이라고 하는 순교자가 있었어요. 사도 요한의 제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폴리캅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재판장에 끌려갔습니다. 재판장이 당신 예수 믿으면,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면 살려줄게, 모른다고 부인만 하면 살려줄게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죄의 유혹이죠. 폴리캅이 껄껄 웃으면서 말합니다. 내가 80년 인생 살면서 주님은 나에게 단 한 번도 섭섭하게 하신 적이 없는데, 나에게 마음 아프게 하신 일이 없는데 지금 와서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하라고? 나는 그럴 수 없어 하고 당당하게 순교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은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아내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이 말씀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온누리 성도님들께 세 가지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은혜 아래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아가게 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순종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혀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의의 열매를 맺혀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노력을 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노력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는 일입니다. 저는 단순히 여기서 성경을 읽어라, 설교를 들어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 물론 말씀도 읽고 설교도 들어야겠지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내 마음 중심 깊은 곳으로 그 말씀을 흡수하여 빨아당기십시오. 그것을 여러분 꼭 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들과 관계하는 첫 번째 시작부터 하나님은 말씀으로 관계하셨어요. 피조물을 지으실 때 뭘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 말씀으로 지어진 피조물들에게 관계를 시작할 때 뭘로요? 말씀으로 관계 맺기 시작했어요. 너 어디 있냐? 어떻게 하냐? 뭐 하고 있냐?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 역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주된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 의의 열매를 맺혀가면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해내는 일이에요.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 왜 애통할까요? 주님의 산상수훈에 뭐라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무슨 애통이에요?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바리새인은 주여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데 세리는 뭐라고만 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애통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건 세리라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세리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고 또 흡수해 봤더니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이 자꾸 발견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건넌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이런 죄인이요 하게 되듯이 우리는 그제서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할 일은 뭐냐면 말씀을 흘려보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였다면 이제 흘려보내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는 단순히 전도한다 또는 무슨 말씀을 적용하며 산다 이런 차원 이상이에요. 말씀을 흘려보낸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누군가가 흡수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하죠. 최초로 그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사도라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가서 그 말씀을 흘려보내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사도예요. 그리고 그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라, 전도하라, 말씀을 전하라 이 말이죠. 그것은 뭡니까? 말씀을 흘려보내게 되는 거라. 목회자들, 설교자들은 대표적으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그대로 받은 대로 말씀을 전하고 흘려보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 날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사실 이 안식일에 관한 설명도 좀 드릴까요? 여러분 율법이 있는 사람들에게 안식일 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일을 해라 마라? 하지 말고 이러죠.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서를 보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셨으니 나도 일한다 이래요. 안식일 날 일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자, 율법의 안식일은 뭐 때문에 일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인간에게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요? 창세기 보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너는 땀을 흘려야 필경은 먹고 살리라 하면서 자기 일을 하게 되죠. 땅 파는 일, 곡식 일구는 일, 그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 너의 일을 하지 말고 안식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자. 그게 안식일이에요. 율법의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킨다는 얘기는 애시당초 하나님과 교제할 생각이 없고 내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안식일 범하는 놈 죽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셨으니 나도 일한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안식일에 창세기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하시다. 즉 피조물 안으로 들어가 피조물과 함께 교제하시다, 그 뜻이거든요. 그 안식하시다라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고 가만둔 게 아니라 그 창조 세계 안으로 들어가 그 창조 세계 안에 있는 피조물들과 함께 하심, 그게 안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체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는 말씀을 선포하고 병자를 고치고 그 피조물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나도 일한다 이러잖아요. 즉 우리는 안식일에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일은 단순히 토요일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주일은 그 여러 날의 대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월화수목금 모든 날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일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법에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성도는 이 거룩함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룩함을 위하여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용서하는 일이에요. 아니 목사님 뭔가 좀 이상한데요? 첫째는 말씀을 흡수하고 둘째는 말씀을 흘려보내고, 그럼 뭐 그것과 관련돼서 뭐 다른 얘기를 하셔야지 갑자기 용서가 왜 뜬금없이 용서가 나오나요?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져가지고 막 어떡하라 하고 있는데 주인이 탕감을 해줬어요. 1만 달란트 없는 걸로 해줄게. 그랬더니 용서를 받은 거잖아요. 이 사람이 그 집 문전을 나서다가 누구를 만나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그 빚진 자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 줍니까? 안 해주고 멱살을 잡고 내 돈 내놔 한 다음에 그를 매로 쳐서 옥에 가두었다 이래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세요. 그 사람이 왜 용서 못했죠? 내 돈이니까? 상업적인 생각 때문에? 아니에요. 그 사람 한 거를 보세요. 그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매로 쳐서 감옥에 가두었다 이러죠. 뭐예요? 이 사람은 율법대로 행한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생각. 나는 죄 안 지었어. 1만 달란트 갚았거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이죠. 그러면서 지가 탕감받은데, 그죠? 너도 갚아야지. 안 갚으면 매로 맞고 감옥에 가두라고 율법에 했으니까 그 율법주의적인 대로 적용해서 그 사람에게 죄를 물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유의 끝에 뭐라 그래요? 너는 다시 1만 달란트 갚어, 이런 거예요. 이건 뭐냐면 구원이 취소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은 애시당초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직도 은혜 아래 온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즉 은혜 아래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행동은 뭐예요?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는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고 또 그 말씀을 흘려보내는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행위가 용서라는 행위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현대 교회 안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죄 아래, 율법 아래, 율법주의적인 정신 가지고 자기 아들의 방탕을 죄스럽게 여겨서 자존심 상해하는 아버지들, 그리스도인들 중에 없습니까? 며느리의 과거나 자칫 잘못도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어머니들, 그리스도인 중에 없습니까? 교우들의 가난과 궁핍을 보고 나누어 주고 할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그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왜 우리 교회는 맨날 가난한 사람들만 오는지 몰라 하는 그런 성도들 교회에 없습니까? 이것이 다 율법주의적이고 율법 아래에서 나는 이렇게 잘 살았으니 너도 잘 살아야 돼, 너는 죄 있으면 안 돼 하는 그런 방식의 사고방식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러한 세 가지를 여러분 반드시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설교 시작할 때 여러분 말씀을 나눴던 우울증에 관해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울증과 같은 질병들이 찾아올 때 어떻게 싸워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울증이 없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우울증이 없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그 우울증 같은 거 있는 사람들 어떻게 싸워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들을 가지고 자꾸 우리 자신 안에 집어넣어야 돼. 집어넣으면서 맞아, 내가 죄인인 거 맞아, 내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해야 할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어디로? 나에게 먼저 흘려보내요. 맞아, 그 말씀에 따라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게 대하여 산 자야, 죄는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나 자신에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 나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우울증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해서 생기는 병 아닙니까? 하나님도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도말하시고 다시는 내 죄악의 날들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나를 탓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자꾸 자학하는 겁니까? 학대하는 겁니까? 나도 나의 죄를 잊고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우울증에 관한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이제 죄와 유혹과 이 세상의 박해들이 여러분을 찾아올 때 어떻게 싸워요? 이렇게 싸우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죄가 도망갈 때까지 그 기꺼이 죄와 싸우십시오. 죄가 여러분을 찾아올 때,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던가. 그 은혜 받을 자격도 없는 나를 불러서 나에게 과거를 묻지도 않으시고 내가 선하냐 악하냐 부자냐 가난하냐 따지지도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나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끌어안으시고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불러주시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나를 자기 아들처럼 인도해 주셨단 말입니다. 때로 넘어질 때도 있고 죄 지을 때도 있고 못된 짓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셨단 말입니다. 때로는 내게 매를 대시다가도 금세 다시 새로운 소망을 보여주신 주님, 그 주님을 어떻게 배반할 것이며 그 주님을 어찌 모른다 하겠습니까? 그 주님의 은혜가 내 몸에 새겨져 있는데 어찌 내 몸을 죄 짓는 데다가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내 가슴 뜨거워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함을 향하여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죄의 유혹이 찾아오고 죽음의 유혹들이 찾아올지라도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